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삼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 읽었고요.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13년 동안에 있었던 일 또는 최근에 지금 2022년도 11월 5일 날에 온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4개월 정도 있으면은 2년째가 됩니다. 아까 강목사님께서 하나님 성령께 묻고 인도받고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들은 사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당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무슨 표준도 아니고 좀 다른 분에 비해서는 좀 특이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어떤 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의 경우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계시가 좀 이렇게 먼저 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고 또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3년 동안에 주신 메시지가 많지만 제가 요즘 또 예전에도 또 지난 지금 2년째 되는 이 순간에도 저는 그걸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거를 일단은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따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제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났고 말씀을 하면 뭐라고 할까 핑계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떨어지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1월 5일 2년 전이죠. 2022년 11월 5일 갑자기 하은이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제 마음속에 왔던 느낌이고 그걸 또 표시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3개월 동안 한국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때 이제 하은이가 박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 친구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지만 걔가 받은 박사학위 그 반은 저한테 가져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어. 예를 들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었다는 게 뭐냐면은 옆에 지금 생각하면은 또 과거로 돌아가자면 하은이가 쓴뿌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우리가 이민을 가자마자 걔를 1살 때 데려갔는데 비행기를 탔거든요. 에어니즈랜드 승무원을 했어요. 승무원을 한 이유는 뭐냐? 김미자 목사님은 막내예요.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님이죠.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에 대한 그 애틋한 효심이 참 극심한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에어니즈랜드 나왔는데 이제 그때 이민을 많이 가니까 에어니즈랜드가 직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을 뽑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 에어니즈랜드가 안 가는 데가 없지만 한국인을 뽑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 꼭 한국을 가는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야. 그 한국인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나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보러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어플한 거야. 근데 이제 이민 전 초창기인데 그때 이민 초창기 때 갔던 젊은 친구들 보면요 이미 외국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영어도 다 잘하고 거기 가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게 탁 나오니까 거기 어플라인데 쉽진 않았어요. 모든 젊은 친구들이 다 어플라이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 나이로 하면 31, 거기 이제 저랑 2살 차이니까 29이죠. 되게 어렸을 때고 하은이는 이제 1살인가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갔는데 어렸잖아요. 그래서 자주 떠나니까 하은이가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또 한국에 데려오고
그래서 장모님이 키우고. 그렇지만 어쨌든 왔다 보고 가고. 그 어린아이였지만 그런 것들이 의식적, 무의식적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목사님 사람마다 이렇게 응답받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쳐 자기가 생각하는데 언니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있어줘야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이 와야 돼. 그래야지 사랑한다는 느낌.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우리 딸은 아마 그런 케이스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는 자기가 하는데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 힘든 그 작업을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있기만 하는데 다른 말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이제 아빠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드릴 것은 그 친구한테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뭐 저지른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커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도 좀 저희도 7, 8년을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뭐라고 할까, 우리 와이프는 한국에서 CEO로 뭐 억대 연봉이 엄청났지만 저는 그렇게 떨어지게 하고 이제 저에게 광야의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좀 알았지만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낮에는 성경 보고.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 그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혼자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내가 순종을 한 거예요.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TV 봐라. 근데 그 TV라는 게 뉴질랜드는 채널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도 없고 다 영어인데 내가 뭘 알아들어 특별히. 근데 순종을 한 거야. TV는 안 봤는지 모르지만 낮에는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때가 떨어져 있을 시기니까 도서관에 가서 성경 보고, 내가 이제 설교 유튜브에 올리는데도 내가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그리고 돈이 생기면 종교서적을 사고. 저를 이제 혼자 떠니켜 놓고, 와이프는 잘 나가지만 그때 내가 느낀 게 그 억대 연봉을 받는 와이프한테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잘 사시고 우리 부모님도 같이 갔어요. 투자인으로. 전 일반인으로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그때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하고 얼른 가셨어. 한국을 가셨나 뭐 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낀 것이 하나님하고의 1대1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의식적, 무의식적하고 내가 의식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밥을 못 먹고 있었던 어떤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밥을 못 먹을 이유는 없는데 뭐라고 할까, 집단한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뭐 주인을 잃으면 좀 식욕이 없는 것 같은 거죠. 나는 그때 그런 상황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그러한 카트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아무튼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철저하게 아주 낮추시고, 냉장고 열면 물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이제 20분씩 떨어지면 피자 사가지고 열 몇 조각 나눠서 한 끼에 한 먹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부모님도 없고, 와이프는 그렇게 잘 나가도 전화를 걸려면 내가 전화 카드가 있어야 될 거야. 그게 없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이민을 갔을 때는 뻔듯하게 잘 나가던 참 젊은 부부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또 거기에서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상적인 집안이었는데 부인도 없고 딸도 없어. 그러니까 남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나고 생각하니 그때를 다른 시간과 제가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제가 은혜를 받았고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13년간의 사역 또한 제가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전혀 바꾸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훈련받은 그 값어치도 엄청나지만 받은 은혜, 축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참 그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의 상태를 내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은 다 받아요. 물론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지만 좀 받느냐 못 듣느냐 잘 듣느냐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유가 많은 것 같아.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단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요기를 통해서 실패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가지 말아야 되고 예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하라는 방향대로 가지를 않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가 나름대로는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13년 동안 무슨 말씀을 하면 그 길이 정답인 길이야.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가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많아. 그거는 안 되고 나 지금 상황도 안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법을 쓴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음성을 놓치지 말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1월 5일 날 갔다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단 갔다 오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니 지금 갔다 오려면 왕복 150만 원 그러면 둘이면 300만 원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가서 체류하면 예전에는 장인장모집에 댁에나 있었고 그 전에 우리 성도 집에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게 기존 사실화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걸 인정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르지만 이런 경험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라고 그러시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야. 걱정은 아예 없어지고 이거 뭐 150, 300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알아보니까 호텔 뭐 아주 싼데 지금 명동 호텔을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3개월 정도를 갔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3개월 알아보니까 그것만 500이에요. 그때 그 얻으신 우리가 얻은 그거는 20만 원이지 우리는 제일 싼 거 10만 원짜리를 얻어도 엄청 비싼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먹고 자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런 와중에 저하고 아주 그냥 뭐 베스트 프렌드죠. 고등학교 의사인데 가끔씩 전화를 자주는 아닌데 그 친구가 가끔씩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요. 그 친구도 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뭐 만나면은 정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시끄러워서 안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친구들이 제 말을 잘 들어요. 그게 언제부턴가 봤더니 신학대학 간 다음부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신학 있는 애들도 있지만 거기 장로도 있고 뭐 한씩 너는 신학대학 간 다음부터 머리가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서 자꾸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뭐 요양원에 가셨다고 집이 비었고 네가 우리 딸도 잘 알거든요. 오면 막 50만 원씩 용돈도 주는 친구예요. 물론 잘 나가는 의사지만은 마음 씀씀이도 참 괜찮은 친구인데 자기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님이 요양원 가셨는데 지금 빈지 2, 3년 됐다. 거기 생활도구 다 했는데 너 하은이랑 오면은 밥도 해 먹고 뭐 그래도 좀 낫지 않니 와라.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구리 아파트 앞에 옆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오게 되는데 하은이 이제가 우리는 지금 현재 2년 후에 제가 배 목사님한테 뭐 경희대 얘기하고 연세대 얘기하지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제목도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왔죠. 왔는데 그때 제가 또 받은 그냥 계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옷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챙겼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말씀드리는데 이런 와중에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또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옷을 챙기는데 예전에 사줬던 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약간 벙버지만 털 모자 비슷한 거, 얇은 거. 이거를 가져가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 우리야 뭐 서울 출신이지만 한국은 학연, 지연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야, 너 지금 한국에 올 생각도 안 했을 때예요. 그때 그냥 여행 3개월 올 때 모자 하나 챙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넌 학연 지연도 없는데 그냥 우리 11월 5일날 갔는데 그 인터넷 좀 찾아봐. 그 한국에도 학회라는 게 있지 않겠니? 근데 가면 교수님들 오지 않아? 너 경영정보니까 경영정보 학회라고 해봐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잘 찾는 애겠어. 근데 찾는데 못 찾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가져와라. 찾으니까 나오는 거야. 11월 7일에 있는 거예요. 경영정보학회, 한국 경영정보학회. 그러니까 경영정보학과의 모든 교수들이 다 참석하는 제일 큰 경영정보학회. 갔죠. 갔는데 그 가져온 모자가 있잖아요. 챙겨온 모자. 그 모자를 쓰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모자를 쓰고 학회를 가되 그 모자를 벗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벗지 마라.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갔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함을 주니까 일단 볼 때는 대학생 같은 거야. 근데 뉴질랜드의 큰 대학 교수예요. 1년차 풀로 간다면 명함 주고 그 사람들이 그때 금방 안 찾아봤겠지만 뭐 요즘 인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가서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수백 명의 교수들이 얘를 주목한 거야. 원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이제 처음 한국에 가서 얼굴을 알리는 상황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끝까지 모자를 벗지 말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난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얘가 딱 갔는데 그 교수들이 얼마나 그 눈치가 끝내주는 분들입니까? 나이도 먹었고. 근데 딱 보니까 범상치는 않은 거야. 여자애가 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끝나고 회장단 식사를 하니까 거기 와라. 거기 간 거예요. 식사 자리예요. 회장단이에요. 그 회장단만 모이는 테이블에 얘를 거기 앉았어. 근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걔도 그렇고. 아빠 나는 몰랐는데 내가 한참 먹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그 옆에 테이블은 삼겹살이야. 한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 회장단에 모여서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음식이 달라 또. 그 밑에 조교수나 이런 거는. 아무튼. 근데 거기에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중에 어느 나이 드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라도 해남 분이신데 그 전라도 사투리 쓰시면서 그 뉴질랜드 모자를 그렇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예,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통해서 히트를 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도 모든 사람이 걔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모자 계속 이제 방학 때마다 오면서 하나님이 모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인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 필요했냐면은 얘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특이한 건 맞는데 애를 또 상대해 보니까 애가 좀 여자 같지 않고 좀 애가 뭐 얌전하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보이시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고 모자를 쓰는 아이다 이렇게 되면서 관심이 가니까 뭐 자기네 학교에서 불러서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1년 반 만에 이런 성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다 경희대는 우리는 기도도 한 적도 없고 안중에도 없었는데 1년 반 이제 2년째가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연세대 그 3명의 메인 경영정보대학원의 3명의 메인 교수가 얘를 마음에 들고 세미나를 다 한 분씩 다 시켰고 한 분은 시드니로 가는데 오라고 해서 갔고 세미나 했고 한 분은 아예 얘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세미나를 열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기네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세미나랑 그런 도움을 보면서 얘를 체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를 얘기한 거고 그분들이 뭐 와라 마라 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교수님을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유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방학 때 왔을 때 가기 전에는 경희대 교수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딸이 저는 이제 뭐 유튜브도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방송 녹음한 것도 있어 한두 개 봤는데 뭐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잘한 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티칭이. 그게 그래서 세미나 경희대에서 했는데 한 명도 안 가고 저녁까지 다 먹고 갔다 그래요. 교수들이 한 교수들만 온 건데 그 교수들 얘기는 원래 세미나를 하면 그냥 웬만하면 5분 있다가 다들 나갑니다 그러는데 그 세미나를 하는 그 교수들은 학장, 교무처장 다 왔거든요. 다 있어서 다 같이 밥까지 먹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기 전에 그 부학장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또 인도가 거기서 부학장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었는데 일반 교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교무처장이 되고 학과장이 돼버리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채용을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 학술지 이게 국제 그다음에 탑 학술지인데 왜 탑 학술지냐면 ABC 그레이드가 있는데 학술지가 왜 탑이냐면 거기에 자기 논문을 게재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술지 얘기만 하면 내 논문이 거기 통과됐습니다. 그럼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왜 거기가 탑이냐? 한 4,000개가 들어오잖아요. 논문이 세계 각국에서 다 들어오니까 4,000개가 들어오면 1%만 억셉트 되는 거예요. 40, 50개만.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인정이 된 거지. 그게 이제 세계가 된 거예요. 탑 학술지가. 그래서 근데 우리 배종범 목사님이 제가 작년 뭐 하반기부터 봤지만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저런 얘기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연세대도 나오고 경희대도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느낌에는 사실은 우리는 목사님 그 말씀이 정확한 게 하은이가 행복한 곳으로. 왜냐하면 어느 대학의 레벨은 있지만 들어가서의 상황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다르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의 상황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받은 그런 경험들은 이게 대학교를 들어간다는 게 힘든 게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교수가 있고 이제 은퇴할 교수가 있고 그 밑에 교수가 또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수가 있죠. 그 밑에 교수랑 한 15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까리는 아닌데 그 밑에 교수들로 채워지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나가야지 뽑는 거야. 그리고 한 학과에 보통 한 6명에서 7명의 교수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모든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생긴 게 밥맛 없어. 예를 들면 나 싫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생긴 게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난 이 사람을 싫다고 X 하면 한 사람에도 했죠. 그럼 그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팀을 이뤄서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섣불리 뽑을 수도 없고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걔 믿음을 보고. 난 우리 딸이 난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물어본다고요. 뭐 박사 딸도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심심해서 강하는 거죠. 심심해서 공부했다는데 아니요. 원래 공부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어려서부터.
그래서 대학교도 갔는데 경영학과를 들어갔었는데 과가 많잖아요. 근데 1학년이 끝났어요. 근데 2학년이 되니까 이제 학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과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제일 쉬운 과 가져오라 했거든요. 공부하기 제일 쉬운 과. 그러니까 얘가 2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무슨 아직 공부는 안 해봤는데 뭐가 쉬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타일이 그렇다고 쉬운 과 가져와. 그랬더니 아까 쉬운 과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1학년 때 쭉 성적이 나는데 그 중에서 회계학, 어카운팅이 제일 잘 나왔대. 제일 잘 나온 거로 가라. 회계학. 그래서 걔는 학과를 회계학과를 갔어요. 학부는. 근데 회계학과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회계사 되는 공부는 절대 하지 마라. 들어간 애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회계사는 나중에 돈 주고 쓰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그냥 사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회계학 공부 엄청 나오는 것도 하지 마. 그러고 났는데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3년이에요 거기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에 관한 뉴질랜드는 교양 과목이 끝나요. 그래서 걔네는 대학이 3년이에요. 문과 같은 경우. 그런데 3년이 끝났죠. 끝나면서 제가 한 얘기는 얘는 직장생활을 할 스타일이 아니야. 야리야리하고 잠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얘는 빨리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직장생활이 참 안 맞는 애다. 직장 가지 마. 근데 뭐 딸을 대학 졸업했는데 직장도 가지 마라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해라. 근데 회계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회계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 가서 찾은 거예요. 대학원 뭐 없나 그랬더니 마케팅학과에서 모든 학과 관계없이 대학원을 뽑는 거야. 마케팅학과에서 마케팅? 괜찮다. 그래서 넌 직장생활 안 할 거니까 공부해. 그리고 거기는 학부까지는 돈을 줍니다. 생활비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학비는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학원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용돈은 없어. 대학원부터는. 학비는 좀 높은데 뭐 학비는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마케팅을 갔는데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걔가 공부를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졸업은 간신히 해가지고 대학원을 가는 건 외국에는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처음부터 관리를 하든지 높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갑자기 가려고 하는데 0.000003 오바돼가지고 통과해서 간 거예요. 간신히 아버지가 이끌어줬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저랑도 좀 떨어져 있었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됐고 우리가 목회를 위해서 간 게 2011년도인데 그때 하은이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미국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걔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이랬었는데 목회를 하러 가면서 걔도 뉴질랜드를 오고 외국에서 우리도 갔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거기다 살다 온다니까 그동안 이제 뭐 사업하고 그때 이제 신앙을 하게 됐고 한다니까 가서 목회하라 그래서 그것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가라?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좋은 기억이 없는 곳이라 그냥 떠났었는데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해외 선교를 왜냐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제가 신앙이 더 크고 신앙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필리핀도 하고 중국도 하면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갖고 그럼 나도 선교사님들을 도우려면 좀 뭘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간 거고 갑자기 그 바쁜 와중에 그리고 내가 또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살던 데니까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도 있죠, 차도 있죠, 뭐 다 있었어요. 하은이는 또 외국에 있죠. 걔는 거기서 좀 더 공부하다가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인가 가게 돼 있는 거야. 알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사실 순종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고 가시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 난 자꾸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사역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내가 13년 동안 짧은 사역이지만 나에게 준 경험으로는 사역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역, 이게 내 개인적인 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워낙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뭐 오버하는 사람도 있고 뭐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분이 말하는 걸 하고 그분이 하라는 걸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 좋으니까 나도 좋으니까 내가 어떠니까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딸이 시드니 대학으로 그 박사를 갈 때 청년부가 한 3, 40명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국어 같은 애도 있었고 우리 딸이 좀 이쁘거든요. 똑똑하고 믿음 좋고 우리 딸 때문에 모여있는 애들이 반은 됐어요. 근데 시드니 대학으로 가는 건 이제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은 나의 핑계죠. 지금 생각하니까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와이프도 야 네가 지금 반주하지 기도 인도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게 있잖아. 나도 의도적으로는 안 좋으면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얘가 가면 사람들이 나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고정관념적인 게 있는 거야. 우리 딸이니까 내가 데리시면서 이 사역을 같이 해서 하나님 일을 하자. 그거는 나의 의도고 생각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 핑계 아닌 핑계 나의 부족함을 차라리 말을 하던지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도 속는 거야 사실은.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한다 그러지만 그리고 너를 위한다 그러지만 내가 걔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나의 감정적인 거지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는 게 맞. 근데 강권적으로 갔죠. 그런 걸 자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나의 사심이 들어갔구나.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자꾸 깨우치는 거야. 이런 깨우침의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이 개인적인 감정이요 사단이고 그것이 바로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안 좋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뭐를 위해야 돼 가면 그리고 걔가 제일 중요한 거 이 돈으로 이 계산을 하게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아리가 갑자기 박사를 하러 시드니를 간 게 아니라 자기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6개월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등록금 면제, 생활비를도 장학금. 그러니까 박사하는 애들은 생활비를 줘요. 근데 그게 직장 생활하는 위해.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엄청 잘 버는 사람 월급을 생활비로 줄 테니까 박사하는 동안 너는 이것만 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간대. 이 돈도 엄청나?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세이브가 되지 돈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야 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강권적으로 더 막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핑계는 다른 핑계가 아니야. 걔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거랑 관계없이 교회를 위한다고 했지만 교회를 위한 거였지만 교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사심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돈 문제까지 걸려드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편안하게 아빠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돈 몇백만 원씩 타면서 있으면 박사 되면 교수할 수 있는 자기네 학교에서 결국 지금 자기네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깨우쳐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인도 받고 아무튼 지난 참 2년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있다 보니까 진짜 있다 보면서 인도하는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해.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런 응답으로 오면 순종을 하고 진행이 되면 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하는 거야. 지금 1년 반 만에 왔죠. 와서 있다 보니까 내가 뭘 봤냐면은
딸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신 거. 너무나 행복한 거야. 여기 학회를 가는 거야. 이해는 가. 나도 거기서 30년 살았기 때문에. 하은이 입장에서는 10대, 20대를 푸른 초장과 양만 본 거야. 그러니까 걔는 어제 그러더라고. 나는 양을 보면 아빠 귀를 잡고 그냥 나쁜 놈처럼 지겹대 그냥. 차 타고 5분만 나가도 20분이 있고 말이야. 아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자기 뭐 일하는 그 환경 너무나 끝내주죠. 근데 다 좋은데 말하자면 너무 좋아. 타치가. 걔가 지금 연봉도 엄청나요. 한 7, 8천 될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쓰잖아. 엄마 아빠의 집에 있잖아. 그리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자기 티칭만 하면 돼. 그것도 2과목밖에 안 돼. 한 과목은 학부 애들, 또 한 과목은 대학원 애들. 학부는 아직도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줌으로 가르쳐. 오늘 수업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참 대학원이구나. 갔어. 대학원은 왜 갔냐면은 학교에서 무조건 가래. 왜냐면 걔네들은 돈 왕창 내고 중국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돈을 왕창 냈기 때문에 가서 직접 가고 학부는 아직도 줌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팬데믹 때 걔가 팬데믹 때 2021년도에 이제 졸업하고 2022년부터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풀로 완전히 3년차가 끝나는데 그 안에 팬데믹은요 자기 방에서 내려와서 거실에서 수업했어요. 돈이랑. 참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따가 학회를 오면서 너무나 해피한 거야. 그래서 쟤는 행복한 곳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나한테 주시는 거지. 내가 보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렇다면 하은이가 와서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제가 혼자 뭐 집으로도 뭐든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우리 김장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온 거예요.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 주시기를 거기 챕터 1이 끝났다. 응답을. 그래서 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14년 차인데 13년에 챕터 1이 끝났으니 챕터 2는 그동안에 한 사역 그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라. 근데 걱정이 안 들고 기대가 돼요. 지금 아무것도 뭐 특별히 계획 세워놓고 뭐가 어떻게 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와서 1년만 동안 많은 곳을 다녀봤잖아요. 교회도 사실 여기는 백사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지나가다 만난 분인데 본인이 토요일날 어디를 간대. 세성교회 어디 무슨 그거 딱 듣고 와이프가 메모했다가 왔어요. 자세하게 뭐라도 좀 주소라도 적었어야 되는데 저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3번인가 성령 컨퍼런스 하다가 제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아무튼 여기도 있고 또 저희 동료 그 목사님들이 뭐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목회들을 하고 계시고 이미 교회를 오픈했다가 뭐 7-80%를 벌써 15년 됐거든요. 목회 이제 안수반은 이미 다 문을 닫으셨고 그래서 그런 교회도 좀 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치열업도 좀 시키고 이러면서 좀 보면서 또 많은 그 저거를 주셔요. 나에게도 이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2021년도 그 박사 마지막 코스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박사 때인데 그때는 팬데믹이었는데 뉴질랜드에 와서 마지막 박사 코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논문만 쓰는 거니까. 근데 어느 그 교회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가 아빠 나 소개할 때 나 여기서 티칭도 좀 하고 있지만 시드니에 대한 마지막 박사학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돼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2021년도 12월에 시드니 대학을 꼭 졸업해라. 3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제가 예전처럼 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
12월에 졸업하려 한다. 그동안의 어떤 수많은 어려움은 나중 얘기고 일단 내가 처음 받은 건 그래서 하은이한테 얘기하고 당연히 그걸 기정사실화 하다 보니 거꾸로 역계산을 했어요. 12월에 졸업을 하려면 박사 논문이 3개인데 그것도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통과됐다 그러면 졸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7월 1일에는 내야지 박사 논문을 3, 4개월은 학교에서 심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에 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때가 3월이었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 얘기를.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너 소개할 때 나 어디 다니고 뭐 하는데 나 지금 박사 논문 마지막 하고 있는데 7월 1일 날에 논문 낼 거고요. 12월에 졸업할 거야. 남이 들으면 왜 자기 계획을 와서 자기 소개할 때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월 1일에 냈고 12월에 졸업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난 이제 이런 걸 또 스타디 하잖아, 제 스스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라가 중요한데 그걸 다른 교회 가서 한 거야. 내 이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나의 믿음의 퍼블릭한 장소에 가서 내가 그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 하은이가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고 났더니 그대로 됐는데 내한테 주는 마음은 이게 케이스가 좀 애매해요. 이게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받은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우리 쓰고 있는 하은이나 논문을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나의 쉽게 말하면 그냥 나의 우리의 영혼 몸이 글로 집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때가 3월인데 7월 1일 날이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 4. 근데 졸업 논문을 다 완성하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확실한 절대 3년 안에 졸업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다 내노라는 애들 4년, 5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지금 밤새면서 하고 있지만 이게 끝나리라는 보장은 없어.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7월에 냈고 한 거 보니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신 건 하고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침해서 그 믿음 위에 참 애매한 얘기예요. 그냥 올려놨다 그래야 되는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그 말한 대로 됐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지혜를 얻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목사님이 연세대다 경희대에 계시지만 우리 강한나 목사님은 경희대 될 것 같다는데 저는 그쪽으로 한편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배 목사님은 아까 참 그 말씀을 너무 착하셔.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연세대를 받아 이런 말을 했더니 요즘에는 배 목사님이 연세대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우리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이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된 거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었어. 됐죠. 사실은 얘가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아빠로서 딱 하나야. 얘가 해피한 곳에 와서 일하고 싶기도 하니까 일로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교미도 없고. 그래서 얘가 시집을 가려면 한국을 와야 되겠구나. 한국을 오려면 직장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됐죠. 하게 됐죠. 하나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김매장 목사님 가기 전에 배 목사님 좀 모시라고. 목사님 계속 기도를 해주시지만 학교 기도 그만해 주세요. 이게 지혜로 해야 돼요. 나의 케이스지만 목사님이 해주셔서 이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됐고요. 배우자 기도 좀 왜냐면 이 기도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번에
근데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함과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거를 받았을 때 나의 마음 그게 성령 충만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그러니까 꼬투리가 없는 거야. 일단 명제가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제 떨어졌는데 이거 교회 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그러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돈 얘기인데 왜 돈 얘기를 자꾸 하냐면 걸리는 건 돈이에요. 하은이가 7월 1일 날에 냈다고 했죠. 거기 가서도 생활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생활장학금이 일반 회사 돈이에요. 3, 400이에요. 논문만 하고 있으면 주는 거야. 근데 졸업 논문을 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끊겨요. 근데 하나님이 졸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7월 1일 내야 되죠. 근데 그때 상황은 뭐였냐면은 모든 박사 학상 애들이 팬데믹이잖아. 졸업해도 취직할 대학이 없어. 일반 취직도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다 1년을 연기를 해. 1년 이상 연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공부만 하고 있어서 늦게 내도 일한 만큼의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내고 끊기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많이 돼 있는 거지 사실. 돼 있다 보니까 돈이 중요해.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중요해. 근데 그거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우리가 지난 13년 동안에도 연습을 많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다니던 그 담임 목사님 거기도 그 목회자들만 하는 그런 기도원 교회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된지 모르겠지만 평신도 때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들은 풍월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막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했는데 요번에도 그 목사님들한테 호텔을 제공하게 됐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 돈은 아니야. 근데 그 우리 돈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그 나중에 좀 걔가 9월에 올 때 10월 이번 올해 안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놔도 되는 거야. 그럼 150만 원, 200 남겨놓으면 비행기 한 번 또 왔다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다 써라. 난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호텔을 그 목사님들에게 오셔서 28일간을 주무실지는 나는 몰랐죠. 그런 계획을 한 적도 없고 단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가 그렇게 하루에 가 계시는 게 중요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한두 분이라 할지라도 그 위로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두 사람이 중요한 거 항상 하나님은 가서 편하게 지내고 뭐를 즐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한두 분이 있다. 그 생각 그렇게 생각할 때 560만 원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미 그 연습을 한 상태로 그래서 그냥 다 쓰라 다 해라고 했더니 근데 결국은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주무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박하은에게 큰 은혜를 주려고 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일어난 것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연세대 그런 교수들과의 접촉 그때 또 뭐 세미나 경희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진행됐고 대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회장님이야. 여사야. 그분이 이제 또 12월에 가요. 뉴질랜드. 어떤 그 유명한 교수님과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우리 김유자 목사님이 1년 반 나와 있었고 그 여자분이시잖아요. 70 정도 드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보다는 우리 와이프가 나을 것 같고 1월에 또 연세대 그
교수님들이 또 매년 프로그램을 오는데 지난번에 와서 히트를 쳤거든요. 박가은 교수가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이번에도 오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중요 손님을 받으려고 사실 간 건데, 그래서 그 여사님이 아들을 데려와요. 우린 못 봤어. 인터넷으로만 봤어. 회사에 또 오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이제 학교는 됐다가 아니라 그건 계속 하시고 기도 하나 좀 더 얹어서 부담을 드려가지고 이제 배우자 기도. 근데 저번에 배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거든. 이 학교 문제랑 결혼 문제가. 그래서 난 2025년도에 그냥 빨리 보내버리자. 이제 그런 게 나의 기도 겸 원하는 거 보내버리자. 이제 내가 그게 옆에서 그 논문 쓰는데 그 옆에 있는 것도 이제 됐고 신세 다 갚았고 옛날에 그 잘 못해줬던 거 다 갚았고 그랬더니 또 우리 딸이 지혜로워요. 아빠 자기는 자기 일이라고 밤새면서 하지 왜 나는 보고 있어? 그랬더니 또 이래요. 아빠 이 박사 논문 쓰는데 애들이 못 쓰는 이유가 뭐니 내가 물어봤더니 예전에 그랬더라고요. 걔네 다 천재야. 못 쓰는 이유가 있어. 생각이 많아. 이 논문을 요렇게 방향을 잡느냐 요렇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게 너무 많은 거라서 잡생각이 너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참 쓰다 보면 잘못됐다 생각하면 또 일로 가다 보면 이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딸이 지혜롭게 얘기해요. 근데 아빠가 앞에 있으면 잡생각이 안 들어. 사단이 침투를 못하나? 뭐 요렇게 또 얘기해요. 그 영적인 얘기는 또 많이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뭐가 됐든 근데 나는 해피한 거야. 내가 걔한테 못해준 거가 뭐가 그렇게 있겠냐마는 걔 마음에 좀 서운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빠로서 그 다음에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다. 걔한테는 큰 거 아닙니까 이거 박사.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건 내가 반 가져와야 돼요.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 그거를 사실은 메모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를 뭐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내고 싶거든 나중에. 사실 그래서 내가 책을 좀 내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런데 그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언제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맨날 물어보는 건 그거야. 근데 나는 그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니 걔가 하는 그 내용은 내가 모르고 또 영어로 쓰잖아. 근데 얘는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무 믿음이 가니까 아빠 이렇게 돼. 그러니까 걔가 물어보는 건 두 가지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난 모르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할렐루야 첫 번째로 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 번 해요. 그럼 또 물어봐. 그럼 맨날 첫 번째로 하면 좀 그렇잖아. 오늘은 두 번째로 해야 된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날은 한 번은 갑자기 하나님 야 그건 있잖아. 너 중국집에 가면 어떻게 하니?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탕수육 먹지. 갑자기 난 이게 방언을 할 때의 통역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냥 한국말로 짜장 짬뽕을 얘기했지만 갑자기 딱들들이 막 쓰는 걸 써내. 얘가 짜장 짬뽕을 쓰나 봤더니 아니야 영어로 막 쓰는 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너무 궁금해서 야 너 내가 얘기했는데 뭘 말했어? 아빠 내가 이거 쓸까 했는데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썼대.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었대.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 탕수육 쭉 가다가 나중에 합쳐버렸대. 죽이게 나왔대. 이거 계획이에요. 성령의 역사지. 짜장 짬뽕 탕수육이 무슨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근데 당연히 성령의 역사야.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메모를 다 해놓은 거를 그러니까 나는 버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걸 나중에는 좀 그 책을 한번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사모님을 만난 거야. 나는 이제 그 설교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 책 제목은 예전에 만들었다기보다 말씀을 맨날 하면서 내가 하도 신기하게 역사하는 게 많아가지고 책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바뀔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이게 책 제목이야.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못 따라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사실은
일로 올지 절로 올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휩싸이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 늘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1년 반, 2년 만에 박하원이 저런 실적을 냈다는 거, 불가능한 거를 지금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람은 할 수 없어. 100%야. 그거를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1년 반 동안. 계속 교수들 만나도 하는 얘기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것도 외국에서 오니까 갑자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더딥혀 주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인 거야. 학교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스테이지 2로 가는 또 어떤 그 사역의 길, 그거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야. 기대. 뭐 합력이 됐든 동역이 됐든 상관이 없는 거야. 네 거 내 거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사심이 없어. 하나님 시키라고 하는데 너는 그냥 저기 배정보 목사님 좀 구두나 닦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나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안 될 수 있어. 무조건 하지. 성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는 무조건 끝내주는 거야. 뭐가 됐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구두를 닦던 뭘 하던.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배 목사님, 우리 형님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내 식으로 기대하는 거지. 배 목사님은 또 배 목사님의 장점과 이런 은사로 가시는데 나는 내 스타일로 또 기대를 하면서 배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좀 형편이 안 좋으시더라고. 내 마음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뭐 얼마 전에 또 뱅크럽 하셨고 그래서 근데 나의 경험으로 나의 그 기대는 돈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하지만 거기 잡히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잡힐 일도 없고 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배 목사님에게 온 마지막 어떤 그거 아닌가 봐. 그리고 다 같이 협력하라고 지금 사람을 불러 모으는 중이다. 하나님은 배 목사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각각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키워주는 것도 하나님은 다 같이 보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배 목사님을 저 강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도와주시지만 무슨 뭐 서브로 해서 뭐가 물론 협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다 각자 나름대로 개인으로 사역으로 각자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뭐가 이익을 보신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배 목사님 자체도 또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배 목사님이 그런 면이 아주 뭐 월등하신 거잖아요. 뭐 잘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배 목사님의 장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 목사님을 만난 거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도 뭐 약간의 짬밥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나는 뭐가 되든 헌신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실 거고 내가 나 뭐 할게요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해가지고 된 거 우리 와이프 하는 얘기가 있어요. 2011년도에 갔는데 여기 뭐 다 팔고 뭐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좀 있기도 하지만 그때 딱 와이프 하는 말이 자기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는 다 남았고 자기가 뭘 한 거는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약간 사심이 있었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가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거였는데 가라 그런 이유는 예를 들면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인 딸과 사위랑 손자를 보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를 믿음이 있으셨나 봐.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가고 그렇게 받으셨겠지. 그러면서 딸과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결국 그 친구들은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추방당했어요. 근데 난 지금 생각하기에 내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겠다. 그 친구들이 있었으면 그 사위, 나랑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가자마자부터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그 친구들의 역할은 있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비즈니스 다 크로즈 되고 내가 성교를 갈까 어쩌 했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자식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 타이밍이 끝내주는 타이밍이었고 왜냐하면은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을 가는 타이밍이었고 2011년도가 공짜로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좀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내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같이 합치고 가족이 이제 처음으로 많이 합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바빠가지고 나는 어디 저기는 어디 다 떨어져 있었다 대립별로. 근데 같이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내가 설교에는 올렸는데 나는 생각도 안 나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인데 사실 상처받은 사람은 남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되게끔 해서 내 딸이 나를 엄청 신뢰하게 된 상황이 되고 박사학이라는 특별한 그걸로 나를 묶어서 나의 자존심,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게 한국에서 야, 이 목사님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건 내 생각이지만 내가 어디 가서 나 목사님이다 하면요, 일단 그들의 영이나 이런 느낌이 뭐냐면 일단 하나 깔고 봐요. 일반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깔고 보고 목사도 깔고 봐. 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내가 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무슨 심창진가 뭔가 또 거기서 뭐 말아먹고 왔나부터 해서 널 그런 생각이 복잡한 걸 내가 느끼는데 일단 그런 거 다 떠나서 목사님들이 많이 목사님들의 그 주의 종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실추시켰다. 그런 생각이 난 좀 들어. 그런 분들도 내가 많이 봤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딸한테는 또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와이프도 지금 목사지만은 이 아빠에 대한 자존심 그 다음에 목사 걔가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진심으로 그래. 아빠 그 수많은 교수 중에 스타 교수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조언을 해? 교수 다음에 목사가 딱 그래. 아빠 목사를 얘기하는 거겠지. 목사가 최고로 높은 것 같대. 그냥 그걸 다 알고 얘기해 줬으니까. 난 그것만으로도 최소한 다른 사람은 아니래도 내 딸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 딸의 신앙에 목사의 자존심,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라는 것을 심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일단 내 사역은 70점은 됐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 우리 이제 조금만 하고 그만할게요. 우리 와이프도 얼마나 그 이름이 미자잖아요. 아름다운 자식. 아름다운 분이야. 네? 아름다운 분인데 하나님의 뜻 또 감사하는 거야. 뭐냐면 이분이 CEO잖아요. 먼저 비즈니스를 했고 저는 나중에 합쳐가지고 월급 주는 거 좀 받아 먹으면서 했고 물론 나중에는 뭐 거기 법인카드도 주고 해서 뭐 엄청 누리게 했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2011년도 전까지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안을 이끌고 있는 리더였어.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지만 일단 돈적으로도 와이프가 먼저 왕창 벌었고 그리고 모든 그런 결정사항이 이게 와이프였어요. 근데 2011년도에 가서 내가 물론 둘 다 말씀을 전하지만 목회를 통해서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고 그분도 나를 목사로는 인정을 해. 남편으로는 인정을 안 하지만 목사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위치라고 할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뭘 결정할 때 굉장히 딸려. 나보다.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질서라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일단 그렇게 돼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워낙 우리 와이프가 워낙 똑똑하고 뭐 경험도 워낙 많고 굉장한 사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깔아뭉개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 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무의식,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우위, 누가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딸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있었던 쓴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느낀 것들이 여러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이제 가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교회도 많이 섬기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광의 주의 종의 길로 보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제가 지금 13년 딱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너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건 나를 사람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동역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글로 보낸 거예요. 그냥 평신도로 해가지고는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딱 몰아버린 거예요.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딱 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만 많이 보내가지고 내가 그 말 했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또라이들만 왕창 보내냐고 끝내주는 분들 안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래서 그들을 보고 네 모습을 보고 그가 또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낸 사람이니 내가 보낸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모시고 너는 거기서부터 훈련받고 깨져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인간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받은 거는 너 잘 되고 그 3명밖에 안 되는 경우에 식구가 잘 되면 가정이 확실하게 쓰면 그 다음에 니네 가정을 통해서 확실한 가정을 세우는 건 쉽지만 네가 끝까지 똘똘 안 뭉치고 네가 인간이 안 돼 있으면 네가 아무리 뭐를 날쳐봤자 너의 일이고 나랑은 관계가 없다 얘야. 늘 조심하고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사람이 모여도 이렇게 평상시 많을 때는 30-40명 있었지만 우리 김미자 목사님하고 맨날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점심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몇 명이야? 18명, 17명, 19명. 이야 어떻게 20명이 안 넘나?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하나님한테 왜 우리는 20명이 안 넘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릇이 20명이 안 된다. 조용기 목사님은 70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다. 너는 20명도 못 품는 나에게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참 많이 주셔가지고 나눌 얘기들이 많은데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2011년도에 갑자기 갔잖아요. 한 달 전에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애들을 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에 가라 그랬는데 집 있고 차 있고 했는데 그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2011년도에 갔죠. 뉴질랜드 역사상 지난 내가 간 게 32년 전인가 3년 전 33년 동안 가서 집도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들 보냈다 그랬죠. 그 친구들이 자기니까 또라이들도 많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또라이들이 또라이였고 또라이 짓을 했지만 또라이별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은 하나씩 다 하고 간 거야. 이야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을 깜짝 놀란 거야. 거기서 내가 처음 만난 진짜 상또라이가 있어요. 그 친구는 헌금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밥만 먹고 가. 근데 그 친구가 한 일이 있어. 우리가 나중에 얘기한 거야. 그 친구가
좀 꾀를 잘 부리고 이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직장생활하다 슬쩍 삐끗했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베니핏을 평생 지금 한 십몇 년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떤 의사한테 가서 그 받아야지, 돈 주는 데 가서 해야지 나오는 거고, 그게 한 달에 엄청나요. 내가 그 뇌경색 걸렸을 때 했죠. 나는 지금 한참 있다가 나온 지 한 8년인가 있다가 들어가니까 거기 상황을 모르잖아. 근데 그 놈이 처음 왔단 말이야. 뇌경색 다 얘기했잖아. 목사님, 어느 날 저는 병원도 가시대. 자기 가는 병원이래.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어차피 가서 약도 타야 먹어야 되잖아. 내가 먹는 약은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 뇌경색이 걸렸다 해서 뇌경색이 완쾌되는 약이 아니에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갔더니 뭐라냐면 이 나라는 sick benefit이라고 해요. sick, 아픈 거. sick benefit이 있대. 근데 목사님은 내가 딱 보니 그놈이 많이 타먹어봐가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뇌경색이 뭐, 근데 이게 찍으면 반이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잖아. 이건 아마 내가 한국에서도 이게 장애자 등급도 나올 것 같아. 내가 지금 정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랬더니 자기 병원에 데려가서 외국인들 my pastor 뭐 something like that 그랬더니 쫙 써줬어. 그거 가지고 어디서 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가자마자 우리는 뭐 가라 해서 갔잖아요. 우리 수입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을 탔어요. 어느 순간에. 아니 내가 sick benefit이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못하는 걸로 보여요. 그들이. 와이프도 줘. 왜 주냐 그랬. 웃긴 나라예요. 왜 주니 그랬더니 나를 돌봐줘야 되잖아. 내가 활동을 하는데 내 상황은 그렇다 이거야. 그 카탈로그에 들어간다 이거. 그래서 한 300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1년이면 3,600이야. 그거를 몇 년을 받으니까 우리가 계산하니까 한 1, 2억을 받았어. 근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얘야 그만 받아. 그래서 끊었더니 또 다른 것을 엄청 주셨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에 쓰임을 받은 것 같아.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못했지. 그리고 그 목사님 그 사위는 갔는데 우리 목회를 하러 갔잖아요. 우리가 돈을 특별히 가져간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난 32년 동안 집값이 제일 바닥이 내가 간 2011년도 1월이야. 그러니까 가져간 돈도 없죠. 뭐 디파짓을 해야지 살 거 아니에요. 뭐 이랬는데 걔네들이 집을 산다고 우리도 사라는 거야. 걔네 그것만 딱 하고 3개월 후에 추방당했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도 집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라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타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그게 지금 한 4배 올랐어요. 4배인가 5배 올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얘기하지. 야, 어느 큰 교회 목사도 나만큼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없을 거다. 내가 그 돈을 팔아서 내가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는 그 일을 했더라고. 안 그랬으면 내가 거기 목회를 갔는데 무슨 집을 사. 딸랑 그냥 갔는데, 하여튼 엄청난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근데 주님이 13년 동안 인도하면서 사람이 많지도 않고 다운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위로를 하세요. 꼭 잘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증거를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또 하필이면 거기서 가장 큰 부산 고신대 쪽, 거기 방언하면 막 찌르면서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는 곳이거든. 근데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에 전도사님 집을 산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제 목사지 이미. 근데 나는 집을 처음 사보니까 거기는 써내는 거예요. 자기네가 얼마를 냈잖아요. 이거 뭐 몇십만 불 줘. 그럼 나는 이거 너무 커. 밑에 써. 그럼 그 사람은 또 자꾸 오고 이래서 합치되는 데서 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전도사잖아. 나보다 나이는 하나 많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 말 했어요. 전사님, 우리가 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고 합시다 이거예요. 딴 말 아니까 기도하고 합시다 라고 얘기했다고 이단이 된 거야. 근데 물론 그 이유는 있어. 판단에
집값이 너무 올랐거든. 13년을 올랐거든.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에 우리는 가자마자 2단 3단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리고 2년 반 동안은 나가서 하지 않고 집에서 했거든요. 그 집에서. 그리고 광고를 내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안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등록하고 갔죠. 갔더니 뭐 순복음대로 만나고 뭐 한 100명 만나더라고. 근데 갔는데 2단 3단 그리고 그 큰 교회 전도사다 보니까 아니 그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저 5나일로드 저 2단 왔으니까 가지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 그 소문이 거기서 뻔한데 사람이 없었어. 근데 난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못 온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에 딱 잡고 뒤에 계시는 거예요. 아실 거야. 이게 그 교단 파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이가 좁으니까 더 심한가 봐. 나는 그 신경 안 쓰지만 중요한 거 2단 3단이든 뭐든 내가 2단 3단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거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지키고 웬만하고 저거 했으면 그런 프레셔 때문에 사역을 못하든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중에 내가 얘기하는 내가 너무 받은 은혜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야.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운 거지 내가. 그것 점수가 엄청 크다라는 거야.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은 아는 거야. 내가 그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의미 없고 내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 사역을 했다는 건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지. 내가 얘기한다고 지금 뭐 감이 오세요? 안 오잖아. 그거를 굉장히 높이 점수를 줬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나타나지도 않고 난 지금 이거를 어쩌다가 얘기할까 말까인데 나도 몰랐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14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의 결과와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했다. 근데 그 핍박한 자가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서기관 대제사장들이라고. 초대 그때 굳이 따지자면 이게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죄 짓는 거고요. 내가 그 자존심,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목사로서 당당하게 순복음은 따로 만나더니 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 그들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단에 놀아나는 거지만 아니 내가 이단 한다는지 를 점검하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아닌 거야. 내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심판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요.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고 계신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은 없고 기대는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월에는 뭐 하냐면 얼마 안 되는 교회이지만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굵직한 걸 얘기를 해. 1월에 어떤 애들은 1월에 뭐 있었고 2월에 뭐 있었고 12월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뿌듯해가지고 이만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년에 대한 계획은 안 세워. 계획 세워봤자 의미도 없고 단 기대는 해. 야 지난 1년을 보니까 엄청난데 내년은 또 무슨 우리 딸하고 나하고 그래. 야 올해 지금 1, 2년도 마찬가지야.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엄청난 CEO들 만나고 뭐하고 이게 지금 뭐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 시집가라. 아무튼 참 은혜 가운데 찬양 하나만 하고 끝날까요? 제가 너무 언제한 거예요? 뭐 아까 내가 한 거 아무거나